우리는 지금 정해진 시간, 이 주일날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록 현장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의 공간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이 믿음이 다른 이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또 종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 이 부활을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손쉬운 답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라든지 논쟁은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그런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손쉬운 대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혹자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일지는 모르지만 죽은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으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승천 역시 그저 허구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저 신비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괴상하고 이상한 예수 이야기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이 거리끼고 어리석은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이 예수의 이야기가 무슨 힘이 있길래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이 세상에는 아주 유명한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 황제의 생일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혹은 평온한 상태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기에 앞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가짜 복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무척이나 강하고 무섭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나사렛 예수보다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가짜 복음이 가득합니다. 가짜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얽어매고 누르고 있습니다.
아마 수년 전에 방영했던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원들의 애환을 참 흥미롭게 아주 재미있게 그려낸 그런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에 보면 회사를 떠나서 자영업을 하는 옛 상사가 오 과장이라는 등장인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회사 안이 전쟁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사를 나가서 밖에 가보면 자영업을 해보면 이 세상은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게 살다 보니까 피곤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네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짜 복음은 뭘까요?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복음이 가짜 복음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짜 복음이 뭘까? 돈입니다. 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돈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과연 올바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유행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찌 건강한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가짜 복음에 의해서 시달리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돈이라는 가짜 복음에 의해서 쩔쩔매며 힘겨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잠깐 고통을 잊게 해주는, 대충 위로해주는 그런 피로회복제나 트로트 노래, 각성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판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다만 나를 위로해주고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송두리째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시작을 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 갈릴리 촌의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은 가짜 짝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품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로마 황제의 복음을 멀리하고 돈의 복음을 멀리하고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열리는 걸까요?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곳을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시고 광야로 가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세 이동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요단강에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물에 잠겼다가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실 때, 세례를 마치고 나오실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단단한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는 오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갈라져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쫙 열리고
이제 무대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황제의 대관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황제가 세워지게 될 때 그 클라이막스는 황제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로 왕관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왕관을 쓰고서 그것을 뽐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요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라, 내 생일날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왕관을 쓰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지금 1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가짜고 예수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옛날 복음은 끝났고 가짜 복음의 시대는 끝났고 거짓의 시대는 끝났고 진리의 시대, 진정한 은혜의 시대, 진정한 복음의 시대가 문을 열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례 가운데 세례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주님을 향하여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단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세상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왕관을 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보며 너무나 기쁘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세례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어둠은 끝났고 빛이 시작된다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확증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독특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몰아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몰아냈다라는 것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버틸 수 없도록 밀어낸 겁니다.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이 없다라는 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광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선하신 창조가 망가져버리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메마른 땅,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광야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에덴 동산의 창조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너도 나 사탄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힘을 주겠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선사하겠다. 나를 따르라.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셨는지 패하셨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3절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13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거칠고 사나운 맹수들과 예수님이 친구처럼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맹수들과 친구처럼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절정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유혹을 이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으나 또 다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약육강식의 복음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수와 함께 친구가 되셔서 평화의 복음으로 이겨내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평화의 나라가 이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탄을 구르기 상태로 몰아놓고 강펀치를 마구 날리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원천 무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망가졌던 것을 다시금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를 이기시고 선한 창조를 이루셨는데 사탄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이 세상을 다시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심으로 혼돈과 이 공허의 상태에 있던 광야를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창조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단지 나의 개인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위로해주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전체를 뒤집는 복음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득했던 사탄의 역사를 끝장내는 복음입니다. 사탄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모든 권모술수는 다 끝났고 사탄의 방식이 아니어도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다 이제는 끝내고 마치 맹수와 함께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광야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탄의 가짜 복음을 이기게 되고, 나아가 약육강식의 법칙이라든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이 장난들을 다 거부하고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되돌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든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셨는데, 이 사탄을 이기신 사건은 이를테면 에덴의 회복의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원초적으로 되돌려 놓는 사건이라면, 이제 주님께서는 사탄의 졸개가 다스리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폭력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또 다른 광야예요.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돈의 힘, 그리고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폭력의 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사탄은 자신이 비록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졌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이 패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온갖 발악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하수인을 고용해서
킬러를 고용해서 세례 요한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막으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이 짤막한 말씀을 우리가 길게 늘린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두들겨 맞고 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의 황제, 저놈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돈도 가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황제에 의해서 황폐하게 살아가던 인생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가짜 복음을 버리시고 돌이키시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약육강식의 법칙과 폭력의 법칙을 끝내고 외로움과 눈물의 노래를 끝내고 이제는 죄악의 시대를 끝내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사망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이 왔습니다. 찐 복음이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 하늘과 땅이 통하는 복음,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가오게 되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판을 뒤집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황제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고 돈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었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상태가 어땠든 이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태초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너무나 중범죄에 빠져있던 다윗이 회개하자 그 범죄자 다윗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을 만나주시고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 사역자로 그를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든, 내 결혼 생활이 실패했든, 내 몸이 지금 많이 병들었든, 나의 학교 생활이 문제가 있었든, 일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둠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갈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